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상 7원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믿어졌던 나라님의 어리석음이 악신에 들려 삿된 영에 휘둘려 온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이런 인간의 역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곧 권력도 허사요, 재물도 허사요, 극간 명예도 허사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까워졌다. 어떤 때요? 빛이 창조될 때.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 솔로몬, 첫 출발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모델이 될 만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유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1000번제를 대단한 정성을 들였던 그 솔로몬의 시작. 누구나 시작은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사고 새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뭐든지 시작은 용머리처럼 크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끝이 뱀꼬리가 되는 일들을 워낙에 많이 봅니다. 그런 지혜자 솔로몬이 1명, 2명 얻었던 아내가 1000명이 육박하면서 온 나라에 삿된 영을 모신 사당을, 아내들의 말을 들어 사당을 다양하게 세워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신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만큼 나라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바빠진 세상 오늘 같은 현실은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의 정신만 올바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회장으로서,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학생으로서 모든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는 풍랑이는 바다의 파산 직전의 배와 같다. 예루살렘 평화의 근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둠 속의 등대, 순금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영적 교회들. 파산 직전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에 제법 큰 교회에 사건이 터졌어요. 입법국이 같은 목사가 알을 엄한 데 나가지고 그 교회 집산에서 아들이 17년 동안 자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들이래. 17년 동안 몰랐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빠를 닮지 아니하고 목사님 얼굴을 닮아가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믿음이 대단한가 보다. 온 집안이 목사님을 얼마나 흠모했는지 아들까지도 누구를 닮았대? 목사님. 이 부부가 청년 때부터 그 교회 다니면서 주례까지 서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3년 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심히 기도했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도 받았겠죠. 근데 의심된 이 남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정탐하고 알아보는 중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자 확인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1차 검사를 딱 했더니 누구의 아들로 나왔을까요? 99.9%로 목사의 아들로 친자 확인이 됐어요. 그 담당 변호사가 목사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내가 한 것은 오로지 기도해 준 것밖에 없다. 역시 그 아이의 엄마도 말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고 목사님께 기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2차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친자로 나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내려놔야지. 자, 2차 검사를 또 했어요. 역시 목사님의 아들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목사발,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기적이 드러납니다. 암 환자도 치료받고 디스크 환자도 치료받고 이런 일들은 내가 종이에 써서 기록할 것 같으면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기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그 여인이 임신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인데? 친자검사로는 분명히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그럼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잉태한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17살 된 아들이 재림하신 예수가 아닌가? 그 담당 변호사가 카메라를 들고 그 다음 주일 갔대요. 교인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대요. 목사는 내려온다 하고 그만둔다 하더니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여러분, 정치고 경제고 종교고 이렇게 흑암의 깊음에 놓여진 이유는 이제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세 7마디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린 이유는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뻔뻔한 백성들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죄인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 덩어리였어요. 누구의 죄를? 온 인류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죄 덩어리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주님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안면을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예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나는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버림받은 예수가 이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7마디 속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학생이, 자식이 시험 보고 엄마! 하고 저 아파트 밑에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와.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경험자라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 하고 뛰어오는 이유는 100점 맞았기 때문이에요. 30점 맞은 아이들은요. 엄마가 찾으러 나가야 돼. 여러분 찾으러 다녔죠, 어머님이, 부모님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을 누가 또 했어요? 그 전에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비방했다, 욕했다. 둘 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회심이 된 거예요. 좌측에 있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내 마음을 이제 당신께 드리오니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무슨 생각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쉽게 구원을 준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돈을 쉽게 벌고 너무 권력에 쉽게 앉혀지니까 개지랄 떠는 거예요. 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런 겁니다. 모든 게 힘이 들어야 돼. 모든 게 어려워야 돼.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알아요. 특히 영혼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돼. 만사형통?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된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아, 내가 돼지 새끼였구나. 그러나 오늘도 힘이 들고 오늘도 아파하고. 자, 현실 속에 여러분이 자만하다면, 만족스럽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탄식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지. 에스겔 9장 말씀에 예루살렘 가운데 순행하여 다녀봐라. 모든 교회를 다녀봐라. 교회마다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남은 5명에게 이르기를 모든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녀 늙은 자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모아라. 죽여버려라. 그러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어이없고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끝이다 할 때 뒤집어 엎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핵심은 누굴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의 책임이 너무 커요. 목사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대통령 하야하라고 교계에서 말을 하고 있어.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하는 그 교계, 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뒤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나 잘해라. 저들이 무너지는 것,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역할을 못하면 이들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 너희가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마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큰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굉장히 큰 책임자들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겠지만 라합처럼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고 노아처럼 계속 의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일선하라 했죠. 하루에 한 번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프리카에 기부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그거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늘상 기름과 포도주를 내 삶에 지니고 사는 사람. 이걸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 한 번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사람.
무엇을 하였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어. 일일 일전은 일일 일선이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리 타락하고 이리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덩이로 집어 넣는 살인자가 되고 있다. 호세아 말씀에 나오지요. 세겜길에서 살인자의 무리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니 그들은 제사장의 무리라. 그 17살짜리 아들은 이제 누구의 아들 된 거야? 근데 목사는 전혀 기도 말고는 한 게 없대요.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 된 거야?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놈들이. 헛된 말하지 말고 이실직고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기 힘들어. 뭘 맞아서? 말씀의 표가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따라 자기 함정에 빠졌느니라. 그러니 뭐라요?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았다. 차라리 대통령 안 되는 것이 나았다.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것이 나았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을 뻔했다. 부자 돼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부자 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물어보다 많아요.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자 청년이 물어봤을 때 주님 뭐래요? 율법을 지켜 다 지켰나이다. 퍼펙트한 사람이야. 그럼 네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한마디에 뭐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면서 천국 간다면 최고예요.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거와 같다라고 한다면 부자는 결단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마음의 영혼의 부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부자,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권력에 미련이 많은 사람, 지식에, 자식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로세처를 뭐 하라고? 왜 딱 정해놓고 기억하라 했을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로세처를 기억하래, 생각하래, 잊지 말래, 예수를 생각하래, 깊이 생각하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뼈에 사무치게 기록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거든. 슬피 울며 일을 갈 일이 생겨날 수 있거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하지 쉽게 헉 하고 받아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애 낳았을 때는 쉽게 낳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그 고통이 더하리라. 예수 바로 믿으면 영적으로 고달퍼요. 갈등이 많아요. 싸워요.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맨날 의에 벗고 죄에 벗으면 뭐한대? 싸웠어요. 여러분 바울 될래요? 사울의 삶을 살래요? 사울의 삶이 훨씬 좋아. 존경받고 명예스럽고 가진 거 많고 떵떵거리고 부러울 거 없고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고 그런데 예수 만난 후부터는 그 모든 게 똥이 돼버리고 맨날 싸워 이 안에서. 자기만 싸웁니까? 자기와? 환경도 자기를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작은 자의 삶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머문 곳에 누가 있대요? 독수리. 독수리 하면 여러분 기억나지요? 계시록 8장 말씀에. 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살아남을 육체가 존재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누가 그 화 그랬어?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재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독수리들.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목자들입니다. 재앙의 메시지. 그게 마치 들을 때는 부드럽게 들려지지요. 아멘 할 수밖에 없죠. 배꼽 잡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감동이야. 들으면 행복해. 들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고 뇌성 소리처럼 들리는데, 따라서 우리에게는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와 같구나. 담의 세계에서 함께 동행했던 예수파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인생들에게는 사울아 불렀던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렸는데, 누구에게는,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제대로 들린 거야. 사울아. 그때 사울의 반응은 누구십니까?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다 잃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란 말은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12시에 꼭 12시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하나 있었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근데도 목이 늘 말라. 대낮인데도 목이 말라. 빛이 있는데도 목이 말라.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그 정오 12시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달별, 빛을 발해야 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은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순금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은 역할을 망각하고, 별, 바로 목사들은 저렇게 타락하고 희망은 없다. 그들이 죄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한다.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 뭐랍니까? 나보다 먼저 온 이들은 강도여 절도되라.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냐? 진리를 가진 참 목자냐? 그 진리를 가진 참 목자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뭐를 열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들어와라. 그리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잖아요. 뭐하라고? 많은 영혼들을 양의 문, 예수님 안으로 양들을 잘 인도하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그게 레갑인들에게 주신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게 1일 1선, 2일 1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엘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장. 요엘서 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죠. 노아에게는 구원의 때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때입니다. 롯에게는 구원의 때고 세상은 두려움의 때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죠. 자,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과 유황이 떨어졌죠. 롯에게는 행복이었고 남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순간에 같이 보고 느낍니다. 이런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등 뒤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 말씀을 도적질해서 써먹고 있어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인생은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을 넙죽넙죽 뭐하고 있어? 받아먹고 있어요.
이걸 계시록 12장 말씀에는 용이 뭘 토했어? 물을 강같이 토한 걸 땅이 받아 먹더라. 땅에 속한 자는 그 말이 들려져. 하늘에 속한 자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의 온통 흑암이라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빼낼 받을 자는 빼낼 받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일곱 마귀요? 누구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최태민?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 그 영에 누가 사로잡혔어요? 나라님이 사로잡힌 거예요. 온 나라가 휘둘린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휘둘린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에 휘둘려서 엄한 소리하고 앉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것이 광야 자기 곳입니다. 아들을 낳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거기서 40일 금식하셨죠? 뭘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 이곳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다 이루었다.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을 다 이루었다. 그럴 때에 이 죄인들이, 무지한 죄인들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끝까지 원망 불평 그 주둥이로 별수를 다 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 살다 가는 인생이 되겠느냐.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자, 어둡습니다. 빛을 다 잃었어요. 자, 45절. 이제 하나님의 이 어둠 속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 위에 달리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내가 그리 달려 죽어야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래야 잃어버렸던 7,000명이 레갑 자손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문지기, 선한 청지기 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면 돼?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두 가지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요.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함이라. 이게 동시에 끝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상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속에. 마귀의 일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러 가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해요. 이 3가지 시험이 오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시험이에요. 돌덩이를 모아라. 떡덩이 되게 하라.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기사와 표적,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묵살해버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한 삶의 마귀는 7마귀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정말 죽도록 예수 믿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닫습니까? 야곱은요, 약복 나루터에서 바로 목숨을 내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자기 목숨 내놓듯 모리아 산 제단에 올려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이란 말의 의미는 마르다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 덮지 마시고 잠언서 25장 가겠어요.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대? 금사과.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 이 시대는 젖을 먹는 시대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예요. 근데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니 때가 오래됐는데도 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자, 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이 말씀은, 셋째 하늘의 말씀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누구의 책망은? 자, 이 시대는 책망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옷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만들어 입어야 될 시대예요. 그럼 책망을 받으면은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 거부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때에 말씀을 말씀대로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귀고리, 정금, 장식이다. 얼마나 값집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어떻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충성된 사자예요. 보낸 이의 말씀을 받아, 보낸 이의 말씀을 말씀대로 책망을 하고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더라? 시원케 하더라. 그게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아침에 와서 쌀 씻어서 끝날까지 하루 종일 주방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충성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하나님 성전 원했고 언제 아름답게 교회 꾸미기를 원했어요. 영혼을 꾸미라고, 영혼의 마음의 성전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리아처럼. 그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전에 뭘 깨버렸어? 지옥합을 깨트려버렸잖아. 예수 머리에 귀한 향유옥합을 뿌려서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죠.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걸 마리아는 예수를 인정했어요. 그 예수가 아기 때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이요, 유향은 제사장이요, 몰약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 마리아는 부엌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턱 받치고 있었어요. 턱 받치고 있었어. 뭐 들었어요? 말씀, 음성, 목소리. 그 좋은 것을 마리아는 선택하였는가. 자, 다시 계시록 2장 보겠어요. 10절입니다. 후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라. 마귀에게 계속 시험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뭐하면? 충성하면. 다시 말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고 지혜로워지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줬죠, 세 가지 시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가 깨달은 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생명나무 실과에 따먹게 허락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죽도록 뭐 해야 돼?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미련해도, 약해도, 병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스스로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이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유체 이탈이 필요하다라고요. 누구처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는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요. 자기 자신에게 늘상 경고의 메시지야. 책망을 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일으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 말씀 가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다양한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때마다 말씀에 비를 내려주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강팍한 죄인들,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쫓는 우매한 백성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2장 15절 보겠어요. 그 증거를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날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 닉네임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배부르니까, 살찌니까, 살만하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보다 차 끌고 나가는 게 훨씬 재밌거든. 컴퓨터가 훨씬 재밌거든. 핸드폰이 훨씬 좋거든. 이제 신이 바뀌어 안 바뀌어? 핸드폰 신, 컴퓨터 신, 자동차 신, 해수욕 신, 돈 신, 권력 신, 명예 신, 신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어떡합니까 그거?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갈 길 가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자. 두렵고 떨림으로. 왜? 내가 염소일 수 있기 때문에. 염소가 들려 양이 들려요. 그 마음을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 강팍해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내 심보가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염소 새끼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주여, 양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적을 때,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들을 때 깊이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야 일일 일전해요. 한마디도 말씀을 전해야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안전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안 와도 괜찮다니까 누가 여기 교회 숫자 늘리겠대요? 관심 없어요. 교회 건축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일 일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좀 바람이 없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 끝이야.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따먹어야지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그래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울은 뭐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 안 받았어요? 근데 급살맞아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자만해서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승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게 탄식하는 마음이 돼야 돼. 어떤 자를 미워해? 허탄한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미워해야 돼요. 탄식하셔야 돼. 그저 감사한 건 여러분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탄식할 거리가 없어. 그럼에도 뭐가 탄식해야 된다고? 영원히 탄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 되기를 힘쓰래 놓으래.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했어요. 왜? 지옥 가는 지름길이거든. 하나님 잃어버릴 지름길이거든. 배고프신 게 좋아. 심령이 가난한 게 좋아.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따서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받아주셨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줬어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분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뭘 얻기 위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내 것을 다 버리니까 욥은 갑자기 축복을 받았잖아요.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니까 양도 없고 뭐해? 믿음도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놔요 안 놔요? 못 놓잖아요. 못 내려오잖아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깨트릴 옥합이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의 재물을 누가 빼앗아서 뺏기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스스로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자식을 누가 빼앗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자식을 버려야 돼. 내 목숨을 버려야 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버려야 돼. 그러면 뭐 하더라? 다시 얻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희생제물 없이 아들만 데려가는데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으실래요? 이 현상에서 끝나실래요? 따라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버릴 권세, 또 얻을 권세. 근데 얻을 권세를 얻으려면 버릴 권세를 먼저 가져야지. 근데 안 버리고 뭐 하려고 우리? 더 얻으려고 하잖아. 아주 도둑놈 심보요. 강도의 자식들이요.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나 올 수 없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자는 하나님 주님 뭐하리라? 마지막 날에 살려내리라. 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은 언제 살리는 거예요? 말만 살짝 바뀌면 헷갈려 해. 처음 듣는 말 같아. 다 이 말이 그 말인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린단 말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리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만 와요. 잘 배운 학생들만 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봐. 다만 누가? 듣고 배운 자만 오는 거야. 알아듣는 자만 모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가 하나님 봤어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주셔. 누가 하나님 봤어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잖아 예수님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이라고. 아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니까? 보여준다잖아요. 그때 그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 본 거잖아. 이 소경들아, 이 귀머거리들아,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걸 깨달아. 그거였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말을 왜 못 알아듣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뭘 믿는 자? 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 영생.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라. 광야의 떡은 먹고 죽었으나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날마다 길러가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건 카스텔라 조각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살이 되어 피가 되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자가 지금 뭘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걸 먹는 자에게 뭘 준다고? 영생 주리라. 영생을 얻으려면 뭘 따먹어야 돼? 생명나무 실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리되십니까? 늘상 듣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는 이끌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갈 길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 밑에 60절, 6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5절, 6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뭐가 어려워서? 말씀 어려웠어요. 다른 거 없어. 말씀 어려워서 다 떠나버렸어요. 67절부터 7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중에 마귀는 누굽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강도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어느 곳이든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요 영생 얻을 자요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먹는 자라는 거예요. 휘장은 저의 육체입니다. 살과 피는 저의 육체입니다. 말씀은 저의 육체입니다. 같은 말이죠. 휘장이란 말이나 살과 피란 말이나 말씀이라는 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자의 부탁이길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변화의 약속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이 금생에서 자기 분깃으로 만족하는 자들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빼내 주세요. 그들은 돈에 권력에 명예에 만족하며 자식에 미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걸 에녹은 믿었어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살. 그러면 물은 몇 년 뒤에 쏟아졌어요? 969년 뒤에 쏟아졌잖아요. 몇 년 살다 몇 살로 갈지 몰랐지만 에녹은 믿었어요.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리고 300년 동안 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노아만 증거한 거 아닙니다. 에녹도 증거한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1일 1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뭐하라고. 의를 전파하라고. 의가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말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불심판 남았어요. 이걸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전해야 돼요. 이게 에녹의 삶, 노아의 삶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깨달음은 선물인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전심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깨달음을 날마다 신하여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상의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늘의 뜻이 땅 위에 다 이루었다.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입맞은 자, 새 노래 부르기 합당한 자,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 이런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